그러면 오늘 6과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모든 세 가지 포인트가 죄라는 단어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죄에 사로잡힌 왕, 둘째는 죄를 숨기려는 왕, 그리고 셋째는 죄를 자백하는 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도 이제 죄가 진행되는 것을 포인트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사로잡히고 숨기다가 나중엔 드러나서 이제 자백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잘못을 해서 그 사람과 상대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죄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시편 51편의 고백이 있는데, 왜 거기에 주께만 했다고 얘기를 할까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은 다 내가 개념치 않고요, 주님께만 범죄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잘못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상 자기 죄를 내가 깨우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는 용서를 하는데 그걸로 끝이면 그러면 죄의 근원을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난 과들에서도 죄를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다루긴 했는데, 오늘 좀 더 죄에 대한 또 속성,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잘 깊이 있게 좀 다뤄볼 겁니다. 제가 도입부를 읽어볼게요. 학창 시절 청소년 집회에서 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주던 한 유명 설교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재미있지 않다고요? 제대로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사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율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굉장한 전율로 시작된 죄라도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망가져서 고통에 휩싸이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도입은 이제 굉장히 짜릿한 것이 죄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긴 했지만, 질문은 좀 정반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죠. 누군가에게 성질을 부리며 막말을 퍼부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죄가 어떻게 유혹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나요? 이 왜 죄를 다루면서 도입 부분에 이런 분노하는 이런 화를 폭발시키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를 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아직은 그 죄가 가인을 삼킨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가인이 있고 죄가 자꾸만 똑똑똑똑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 그거 거기다 굴복하면 안 돼. 너 죄를 네가 다스려야지.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 아벨의 동생에게 분노를 쏟았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가인에게 두드리는 그 모습에는 이 감정을 일으키는 그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계속 말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자기 통제죠. 자기 통제력. 영어로는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성령의 여러 덕목 중에 하나로만 절제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성령의 한
덕목으로만 다룰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이 아담의 죄도 있지만 아담의 죄가 이제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처음으로 그 죄가 가인을 삼킨 모습이 분노였거든요. 그 분노가 왜 나왔냐면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도 죄의 발단에 어떤 우리들의 변화가 있느냐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도입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구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2절부터 해서 14절까지죠.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349쪽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신중함이라는 단어예요. 신중함. 이 신중함이 이거거든요. 자기 통제력, 셀프 컨트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정욕을 다 버린다는 거는 옛 모습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첫 번째 덕목이 뭐였냐 하면 신중함이었다는 겁니다. 신중함. 그러니까 이게 죄를 다스리는 그 첫 번째 태도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신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 또 집사, 그리고 그 전도자, 또 성경에 이제 늙은 남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대로 씁니다. 늙은 남자, 또 젊은 남자, 여자, 이 사람들에게서 다 뭔가 덕목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전도로 세우고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젊은 남자 이래야 되고, 이게 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어떤 것은 요구가 되고 어떤 것은 요구가 안 되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일률적으로 요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 이거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직분이고 연령이고 다 상관없이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중함이었어요. 신중하지 않는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고 나이 들어서도 이 나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나이 값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 것이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부터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속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느리게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신속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느리게 해야 될 거거든요. 말하기와 성내기는 느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하기와 성내기. 왜 말과 성이 연결되냐면 이따가 이제 포인트 2에서 다루겠지만은 사람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성질도 뭐 얼굴 표정으로만 성질을 부리면 그건 굉장히 통제력 있는 사람이고요. 그 얼굴 표정이 우그락부르락 했다가 이제 튀어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이 성내는 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거를 느리게 하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그 안에 자기 통제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 왜 그런 떠올려 볼 때 죄가 어떻게 유혹을 했길래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하게 했나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원인적인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항상 분노라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아요. 뭔가 통제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나의 어떤 성을 쌓고 이제 여기 내가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화살을 딱 당기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에게 딱 화살을 당기고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굴복되기를 원하죠. 예. 굴복을 안 하고 뻣뻣이 서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살을 딱 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요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충돌이 되냐면은 생각이 충돌이 될 때가 많죠. 아니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너는 뻣뻣해? 너 이렇게 돼야 되잖아 하고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나의 이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무릎 꿇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린다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릎을 꿇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그 분노를 뽑을 때 이제 그런 죄가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당한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계를 했습니다. 그럼 당한 사람의 마음에 저 사람에게 항상 겸손하게 저 사람 말을 따라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쌓여가지고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어떤 한이 쌓입니까? 한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벌리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버려서 결과를 얻었다 해서 그 결과가 오래 갈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도 이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에 분노가 갖고 오는 그 결과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 한 몇 구절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으려고 이렇게 화살을 쐈지만 결국은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기에 대한 어떤 모든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삶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잠언 29장으로 한번 더 옮겨가서요.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잠언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잠언 29장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네, 여기 억제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그 지혜에서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무엇을 쌓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이 달라지는데, 이 안에 어리석음이 쌓이는 것과 지혜가 쌓여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통제력이 있지 그냥 아무렇게나 놔둬갖고는 마음이 스스로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2장, 잠언 12장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그래서 이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분노 자체에 있진 않아요.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느냐 쏟아내느냐가 바로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분노에 있지 않고 억제력에 있다. 자기 통제력에 있다는 거죠. 자기 통제력.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절제력을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이게 사람의 도덕으로 이 일을 이룬다는 건요, 이제 화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지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의 존재감이나 또 상대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너의 세계, 네 세계가 내 앞에 굴복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태도의 결과는 자기 세계가 무너진다. 자기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션에서는 하는 것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죄에 빠져서 추악한 결과를 맞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죄를 은폐하도록 조종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백을 통해 새로워질 가능성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주신 구원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노예로 만들어 죄를 은폐하도록 조종하는 능력, 예, 이거예요. 조종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실 죄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사로잡힌 왕 어떻게 사로잡혔는가 하는 걸 이제 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장이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사람의 위아의 아내 바세바라 하니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소망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심상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다 하니라. 예.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면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확고히 자리 잡은 때였습니다. 다윗 왕의 인기는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에서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이긴 승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윗이 큰 복을 받은 후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역경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죄가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질문을 먼저 보기 전에 복이 어떤 죄의 단초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사용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력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예수님의 권력은 사실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네, 절대 권력. 그러나 이 절대 권력을 사용하실 때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권력을 사용하셨는데 이 권력을 제한하게 한 한계를 갖게 한 그 원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제약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이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죠. 분명히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권력이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면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 발을 씻어주실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을 씻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그 맡겨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 그게 바로 그 절대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으로 하면야 어린애 죽여도 벌써 죽일 수 있죠. 분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부모가 힘이 세다고 해서 아이를 죽입니까? 왜 못 죽여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거는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만 그것이 바르게 쓰이지, 그것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행사해서 그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거는 다 화로 바뀐다. 내가 이용물로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는 일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변화를 받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더 변화되어 가면 그 변화가 되어 가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안에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 통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더 복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다루기 전에 또 그런 면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죠.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번 성경이 매번 이걸 지적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314쪽이죠.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네. 여기 기름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기름짐이 땅이 윤택하고 또 솟아를 내는 어떤 그런 기름짐의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수론이 기름이졌다. 여수론은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이스라엘의 애칭인데 여수론이 기름졌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말랐다가 뚱뚱해졌다는 그런 얘기일까? 그게 아니고요. 이 기름짐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때가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음의 그 생명력은 감각이잖아요. 감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기름이 끼게 되면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감각이냐면 특별히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동 또는 긍휼, 동정 이런 것들이 기름이 껴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다 보면은 사실 감동이나 긍휼이나 동정은 뭐냐면 나눔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사람이 자기 소유가 나오지 감동 없이 소유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채워줬어요. 그 복이라는 거는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여기 높은 곳에 올리셨다니까 그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반열 위에 놓으시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기름이 껴버리니 감동이 없고 그냥 높은 자리는 그냥 내가 당연히 있는 자리인가 보다. 많은 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소유인가 보다 하지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를 보거나 그 나누려고 하는 동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여수른이 기름지고 살쪘을 때 하나님을 그 발로 찼다. 반역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시편에 여기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사실 이 높은 곳으로 어떻게 갔느냐? 이게 이제 산이면 하나님이 이 독수리에 날개에 업어가지고 날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과정은 사람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옮겨 놓으신 곳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고는 당연한 듯이 내 현실을 이렇게 여기니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기름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공급을 해주셨지 뭐 자기가 밭을 처음부터 돌밭을 읽어가지고 그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옮겨간 것도 기적이고 그 안에 환경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늘 그런데 마음에 기름이 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이러한 여수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으로 시편으로 한번 옮겨가 보시면 시편 17편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0절의 말씀 시편 17편 10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에 잠겼다는 말이 그 이제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감각에 그러니까 동정에 마음이 닫혔다 이런 것으로 영어에서는 번역이 됐습니다. 동정의 마음이 닫혔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는 이제 교만한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을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그 복을 당연시하게 할 때, 그 복을 당연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법을 잊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누리는 결과만 남고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지난 날을 돌아봄, 이게 감사예요. 지난 날을 돌아본다는 건 늘 이 과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혼자 올 수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름지지 않고 늘 겸손함의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읽어볼게요. 둘째, 다윗이 유혹에 빠졌을 때 그가 자기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그 일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게 사실 사명과 이제 좀 거리를 띈 모습이죠. 왕은 요압과 군대를 출정시켰지만 자신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한때 전사였던 왕이 휴양객이 된 것입니다. 일에 공백이 생기자 그는 싸구려 전율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 것이냐, 우리의 어떤 수명, 우리의 그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 우리의 날수가 무엇과 비례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명의 내용이에요. 사명의 내용만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수, 우리의 날수를 어떻게 헤아려 볼 거냐. 내가 지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계산하고 계획을 한다고 할 때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계획을 할 거냐. 거기에 바로 사명이 있고 또 사명의 내용이 있고 사명의 길이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대충 생각하잖아요. 성경 읽독 하려면은 내 속도로 한 1년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 하듯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정도의 세월은 내가 필요하겠구나 하면 그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이 결국은 내가 계산해 볼 수 있는 나의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의 공백을 갖는다? 공백도 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하고 휴양을 갖고 이 다윗처럼 위에서 이렇게 뭐 목욕하는 여인이나 바라보고 이런 어떤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결국은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결국은 끝났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뭐 일에 어떤 치우쳐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받아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느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의 수명을 지키고 또 나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유지해가는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셋째, 다윗이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맞서는 것보다 유혹을 피하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피한다는 건 이제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에 맞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피하고 유혹에서 도망하고 요셉처럼요. 죄에 맞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유혹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미끼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언제 어디서 유혹을 받기 쉬울까요?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와 장소의 문제를 이제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의 문제를 이제 장소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도 다루지만 영적인 시간도 다루고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밤이에요. 밤문화라고 볼 수 있죠. 밤문화. 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많은 목록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과 또 고린도후서를 찾아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의 말씀. 여기는 이제 영적인 어떤 밤에 대한 말씀이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낮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낮은 결국은 공생애를 얘기하죠. 어떤 사명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또 이 낮이라는 것은 빛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시가 동행되는 어떤 그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기간, 또 계시가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낮이라고 생각한다면 밤이라는 것은 결국 이 휴양기를 갖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고 또 계시를 따르지 않는 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낮이 아니면은 빛을 보지 못해서 실족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도 이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는 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본다고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 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에는 특별히 다윗의 죄와 연결시켜서 음행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18절의 말씀 6장 고린도후서 6장 18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전선가 보네요. 6장 전서네요.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네, 여기에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 이제 도망쳐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에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고 육적인 존재가 되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육체와 연합이 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잖아요. 한 영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하면 우리가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 육체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와 몸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라 해가지고 그냥 영적인 존재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사람이 구성되는 기본 요소라는 거죠. 사람과 주님. 그러나 여기에는 머리가 없어요. 몸만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뭐 짐승처럼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연합, 또 우리 주님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것들을 우선에 두지 아니할 때에 음행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어디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온 곳이 있어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보시면은 거기 아내라는 게 이제 4번 반복돼서 전치사로 나와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약간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악인의 꾀에 인, 또 길에 인, 또 자리에 인, 다 안에 그런 뜻이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율법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3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3가지 장소가 뭐냐면 이 장소도 물론 발로 찾아갈 수 있는 장소도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꾀라는 것은요 상담이에요. 상담이고 충고입니다. 사실 상담과 충고를 받을 장소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쫓아다니는 중에 뭔가 좀 전문성이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뚫고 있는 사람 같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상담을 듣고 충고를 듣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많은 투자자들이 50억 누가 떼어먹고 갔다 할 때 아유 저런 데다 누가 투자를 해? 저렇게 사기를 받을 일을 누가 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기당한다고 해서 거기다 돈 투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상도 받고 무슨 경력도 있고 이력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 신뢰할 만한 그런 조건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투자에 대한 상담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에 대한 충고나 또 상담 이런 것들도 괜하게 다른 데 가가지고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충고와 상담을 듣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거기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속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요. 해보지만 안 되는 거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대체해서 따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이 악인들의 꾀, 상담의 자리.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대중이 살고 있는 대중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의 삶의 방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작년에 11월이죠. 11월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들더러 자꾸 집을 사라고 그래요. 지금 형제들도 다 집을 샀는데 저희가 집을 지금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안 사면은 놓친다고 집을 사라고 자꾸 하셔갖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고 이제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대중이 하는 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는 이게 내가 10년을 누리든 20년을 누리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가야 거기에 답이 있다.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집 가지고 있다고 당신 집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매의 삶에 주시는 속도를 따라가라. 성실하게.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집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물론 또 그게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회를 봐가지고 쫓아가고 안 쫓아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중의 삶의 방식에 이게 뭐 주거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 떠밀리게 되면은 특별히 한국은 체면 문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롱패딩 입으면 그 다음 달로 막 강남에 롱패딩이 막 널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왜요?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대중들의 자리가 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비신앙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예요. 아예 자리를 틀고 이게 어떤 자리가 제일 대표적이냐면 술자리죠. 술자리, 그다음에 오락의 자리, 뭐 도박 자리 뭐 이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유혹을 받습니다. 상사가 아무리 야 오늘은 기분 좋다. 오늘 이제 3차까지 가는 거야. 근데 3차가 어디 있겠어요? 뻔하죠. 뻔한 곳을 다 알면서 상사가 가져가니까 가요? 왜? 아니 거기서 안 가면은 잘리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명으로 심었으면은 상사 아니라 누구라도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신앙의 어떤 모습을 다 감춰야 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맡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꾀와 또 오만한 자의 자리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살고 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죄의 유혹을 뿌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의 어두운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의 타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했을까요? 이를 통해 성경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다윗이 눈치를 채지 못했을지라도 밧세바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아들, 딸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 독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가장 생명력 있는 방식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 소통 방식을 가장 생명력 있게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히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산산조각을 내고 상처를 입힙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분노라고 했는데 분노 내버려요? 그러면요 자기 영혼도 산산이 막 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핸드폰 땅바닥에 집어던져갖고 그냥 쫙 금가듯이 다른 사람 마음만 찢어놓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신앙인일수록 한번 분노를 내뱉으면은 그게 회복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도 그거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죄를 숨기려는 왕. 이제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여호와에게 기별하여 사랑하는 이야기를 내게 보내라. 여호와의 기별하는 것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다윗과 여호와와 여자야고와 싸움이 어땠는지 들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게 집으로 내려가 사는 사람이 우리아가 왕에서 사람에 왕의 음식을 이끌어가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가다가 돌아올 것이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가 내 왕의 도와들이 바깥에 계시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집으로 같이 사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오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도로로 걸어오고 마시고 취하더니 저녁에 그가 가서 그의 주의 걸어가고 상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에 잠시면서 서서 그의 집으로 여호와에게 오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되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돌아와서 너희와 나를 하라. 여호와의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이스라엘 곳에 열리니 신성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와가 걸어서 이르되 다윗의 소가 그 사람이 얻고 세 사람이 얻어주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수리하여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치되 다윗이 사람을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다윗의 사악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1안과 제2안은 우리아가 다윗의 악의를 자기 악의로 여기도록 속이는 것이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3안에 돌입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운 뒤 버리고 오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아가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그의 손으로 직접 요압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정말 우리아는 전투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절이 섬뜩하게 끝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네, 이 하늘의 레이더 이거를 시편에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에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편 4절에 지금 그 레이더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11편이죠. 시편 11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예, 참 하나님이 모든 인생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에요. 여기 인생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감찰하고 계신다. 뚜뚜뚜뚜 하고 이제
레이더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겨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예.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말씀을 두 군데를 또 찾아보고요. 또 다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는 야, 이게 잘 됐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 돈 벌었다고 해서 벌은 게 아니구나. 유명해졌고 또 올라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구나. 이 끝이 어떨지는 정말 두려울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그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어떤 사람의 죄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요즘 뭐 승리가 그렇게 되고 또 뭐 정준영 씨가 그렇게 되고 하는데 승리 걔 나이 해봐야 25이에요. 저는 걔가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경으로 계속 40 가고 50 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완전히 폐인되고 영적으로는 아주 고통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건데 일찌감치 그 나이에 그렇게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죄값을 감옥에서 치르더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은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감춰진다고 은혜입니까? 감춰져 봐야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도 먼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자꾸 은폐를 시키는데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는 거예요. 궁극에서는 다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4장 5절의 말씀, 267쪽에 있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는 거꾸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자꾸 비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니 그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당장에 반응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드러내신다. 마지막에는. 그런데 미리 드러내시는 것이 그게 은혜다. 그 은혜라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해석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의미를 좀 알고서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에베소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아니죠. 10절부터죠. 10절부터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 은밀한 일이 있어요. 은밀한 일은 은밀한 일로 남아 있는 거는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요. 부끄러움이에요.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옛날에 은밀한 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빛으로라는 건 이제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상이 드러나면 그 진상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는 이거를 감추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삶이. 사람의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는 삶이 결국은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드러내신다 할 때 결국은 드러내고 나니 뒤로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이 있는 것이 낫는 거지. 예. 아직도 드러나지 않아갖고 내가 이 은밀한 것이 부끄러운데 이게 드러날까 말까 예, 조마조마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어둠에 참여하는 일이고 이건 사람 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비출 때 나와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방식이 뭐냐면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책망. 사람에게 책망을 받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든 누군가에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책망 속에 우리가 지적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두 가지 속성으로 사람들이 나누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이 20절의 말씀은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드러내려는 것도 있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빛으로 온다 할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 인정을 하고서 빛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부터 다윗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장성한 자녀들이 그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죄가 지닌 엄청난 파괴력과 함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저지른 죄를 회개했습니다. 빛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침없이 죄에 빠져드느라 입은 상처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본질상 파괴적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약속하는 죄의 속삭임은 거짓이며 그 길의 끝은 재앙입니다. 예.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해 당신이 겪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상처의 부분이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해서 얻은 상처예요. 상처. 이게 욕심의 상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죄가 시작될 때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욕심으로 시작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다 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기 때문에 욕심의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그때 그렇게 욕심만 안 부려서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참 슬픈 일 속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욕심으로 자녀의 어떤 삶에 굉장한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자기 이 상처,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상처.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때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이제 겪어야 했던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돌아보라 그런 얘기고요.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여기 앞에 뭐가 나왔어요? 다윗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있었고 아들들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일의 결말을 얘기하는 거죠. 일의 결말이 허무하고 비극적이다 그거예요. 일의 결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허무함과 이 비극을 남기고 또 반역이라는 것은 관계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거죠. 배신 이런 것들을 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내 안의 상처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여러 가지 상처의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목록으로 쭉 주셨을까? 사실 목록으로 주실 때는 그게 우리를 돌아보라는 체크리스트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더러운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래요, 맞아. 우리 경험으로도 다 더러운 게 해서 마음이 나오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뭉그러뜨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서는 이런 것이 나온다 하고 목록을 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 모습 안에서 한번 체크해 보라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번 마가복음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게 통제하지 못할 때 안에서 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21절에 보면 악한 생각 곧 이랬고요. 악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악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악한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악. 실제로 현실에서 이 악이 되는 결과를 어디서부터 원인 추적을 해볼 수 있느냐면 바로 이 악한 생각에서 출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안에 있다가 이게 분출이 돼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 현상만 정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원인 속에 뭐가 있었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겠지만은 벌어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이미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에 관한 거예요. 성적인 거. 성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음란이 있고 또 간음이 있고 음탕이 있어요. 음란, 간음, 음탕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은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간음이고요. 그다음에 이 음란한 것은 그 외에 모든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고, 음탕은 이 마음으로도 왜 간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일들.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유와 관계되는 것이 있어요. 소유욕이라고, 성욕, 소유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도둑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탐욕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속임과 거짓 증거가 있어요. 속임과 거짓 증거. 요게 그냥 한 통 속에 돼가지고 소유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도둑질, 탐욕, 속임, 거짓 증거. 네 가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관계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관계. 성적인 거, 소유에 관계된 거, 관계. 거기에 이제 살인, 악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다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 악독이라는 건 독한 거예요. 독한 거. 살인, 악독, 그 다음에
질투, 비방. 질투, 비방.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교만, 예, 우매함.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예. 육체적인 거, 그다음에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관계적인 거. 뭐에 우리는 가장 취약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불일 수 있어요. 성적인 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취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가?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성적인 것에 대해 만약에 내가 유혹을 받았다. 그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소유에 대해서 결국은 상실감이에요. 다 잃어버려요. 이거 쫓으면은요, 인생 자체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관계는 이게 나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이 자긍심, 뭐 자존심, 무슨 존엄 뭐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게 되는 좌절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그러니까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책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예, 같이 읽어볼게요. 308쪽에 있죠.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까 영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동행의 실제적인 방식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씀의 경고 또 말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열고 살아야지 아니면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봅니다. 죄를 자백하는 왕. 하나님은 다윗이 은폐한 것을 들추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는 잘 처리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깊이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해 결국 다윗은 정결해졌습니다. 여기 과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정. 겸손해지는 과정.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교훈적인 시로 손꼽히는 시편 51편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복음에 기초한 회개와 고백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네, 복음에 기초한 회개, 복음에 기초한 고백, 어떤 것이 그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시편 거기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주범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 주의 일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 아멘. 시편 51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백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 뭐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가 뭐였을까? 그것을 3절, 4절에 고백이라고 했으니 3절, 4절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가를 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 죄를 압니다 하는 거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고요. 아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그 죄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라. 거기에 무슨 고백이 있는 거냐 하면요. 주님의 말씀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심판을 수용한다는 게 과정이에요. 아까 그 겸손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다 해결해 주셨어. 뭐 물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얻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또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한 것처럼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과정에 대해서도 수긍해 가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갖고 나 다 용서해 줬다는데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자꾸 겪게 하세요? 라고 반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은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더 악화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계속 죄는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다른 고통을 겪지 않게 원점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해야만 다음의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지. 수용하지 못하고 말씀 수준에서 자꾸 끝내고 왜 하나님 다시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져 묻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의롭고 심판하실 때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고 마음에도 안 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는 고백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해서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죄를 인정하게 되고 용서받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될 제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흥정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한다. 근데 요것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한다 그래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한번 그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물탄 회개하고 진실한 회개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한번 내용을 좀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 뒤에 있는 문단을 읽어볼게요. 첫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1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책임 전가나 협상이나 합리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책임 전가, 남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협상, 뭐 이런 하나님과 뭐 딜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협상 카드. 아, 내가 지금 이때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뭔가를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회개를 해야만 그 다음이 있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내버리면은 이게 진실한 회개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또 이 합리화가 끝나야 된다. 아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아니, 사람 사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될 때까지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 둘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진리를 내포합니다. 죄성이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부터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죄에 걸려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순간적으로 나약해져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내 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아예 죄를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권위에 맞서는 반항아로 태어나는데 특히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약화시킵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 전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 또 두 번째 협상이라고 했죠.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내가 지금까지 누렸는데 이 불을 한꺼번에 하나님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갖고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그런 협상으로 이제 회개를 빨랑빨랑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했다. 합리화죠. 변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진짜 회개를 물탄 회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가 이렇잖아요. 진실한 회개는 물탄 회개와 어떻게 다릅니까? 했는데 물탄 회개는 근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실수를 인정하는 정도에서 멈춰버려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거죠. 근본이 아닌데 근본은 뭐예요? 본성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그래서도 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도가 정말 멋있는 기도가 나옵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창조로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서 할 수 있는 회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막 죄에 묻혀가지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인입니다. 그건 과거예요, 과거. 그 과거의 괴로움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물론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태까지도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지금까지 죄인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근본을 다룬다 할 때 우리는 다윗은 지금 죄의 뿌리의 근본을 다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로 돌아가야 될 근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나의 마음도 찢어지고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시죠.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근본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죠.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물탄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그죠? 그 회개의 자리를 거기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셋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밧세바나 심지어 우리아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듯한데 사실 이것이 다윗이 드린 기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생명선으로 보기보다 제한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죄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죄를 억압하는 것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 죄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 선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제한선이 뭐고 생명선이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제 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신앙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여기 이제 경건하고 뭐 독실해지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선이 다른 거죠. 이 경건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헌신, 그러나 난 그 정도는 못해,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 사이에 거진 선은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선이지 경건이냐 아니냐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죽음이니까. 회개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지 더 경건해지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정말 얼마만큼이나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 분별력이 생명을 걸 만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할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한 일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와 당신을 대적 앞에서 취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생각해 오던 개념과는 달리 하나님께 거스르는 죄는 단지 위대하신 왕에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위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문제가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의 심각성을 간과해버립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생명선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굉장히 중요한 다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상호 신뢰.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지내면서 내가 아내를 그냥 믿어주는 정도에서 아내의 어떤 이해를 하고 뭐 삶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졌다 말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를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들국해가지고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고 멀리하면 멀리하고 인격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될 무슨 꼭두각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신뢰를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행동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 생각도 없고 그냥 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를 그냥 종교심이 좀 약화됐다. 얼마나 참 이게
생뚱만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예. 그냥 관계가 아니고 내가 그냥 수양하는 정도였어. 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동안에 다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데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예? 내가 다가가면 하나님도 다가가고 내가 멀으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냥 희미해져 버리고, 이게 참,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상호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선으로 생각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이게 되겠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주십사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습니다. 진실로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홀로 치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나 사악한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연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든 완전하신 왕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처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며 살라고 부르십니다. 이로써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포인트를 요약해 봅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유혹의 자리를 피합니까?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반문화를 피한다. 예. 방법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애들한테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집에 일찍 들어오고 밤문화를 피한다. 두 번째로는 영적 밤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시편 1편 1절 말씀드렸죠. 영적인 밤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는다. 세상 상담자리, 대중의 길, 비신앙인들과 오락의 자리,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밤에 자리하지 않는다. 예. 또 세 번째로는요, 사명의 공백이 없게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물론 은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의 어떤 그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사명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배웠던 모든 교육도요, 나중에 사명으로 연결돼서 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사명은 공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문화를 피한다, 영적 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일의 공백이 없게 한다. 그게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회개의 삶은 복음을 어떻게 알리며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게 합니까? 예. 내가 회개의 삶이 있을 때에 그게 이제 복음을 알릴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건데, 어떻게 알리느냐?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드러내신 사실, 그게 옛날에는 드러난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낸 그것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가, 물론 그게 막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요 옛날에 명동에 한가락 했거든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게 뭐 자랑이라는 그 그릇에다 담아야 됩니까? 제가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먹만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겸손하게 증거를 해야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전하면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예. 그게 이제 회개의 삶 속의 뿌리 아닙니까? 예.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자기가 받은 상처와 또 관계를 망쳤던 게, 상처와 관계 파괴한 거, 이런 것들이 복음 증거의 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문을 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얘기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삶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의 삶은 다른 사람도 그런 자기가 있는 상황에 대입을 해볼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까지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받아주셨단 말이야. 그럼 나도 그러시겠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대화,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삶이.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진리. 진리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우리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거 뉘우쳐야 돼요. 그거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실수 정도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그 사람은 자꾸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말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옛날 말이 틀어나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교훈하고, 예? 그런 사람을 그렇게 속어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겠습니까? 애 불러다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야, 너 왜 껌 뱉어? 껌 주소. 그래가지고 뭐를 어떻게, 아니 껌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근본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다는데.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지적하고 실수를 인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교훈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피상적인 것을 자꾸 지적하면은, 물론 신앙인이면 종교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안 되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선이다, 경건선이 아니고 생명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에 대해서 그냥 사람의 행동 정도를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회개를 그냥 그 사람을 다그치고 깨우치는 정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변화된 모습을 보려는 나의 기대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책망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근본이 정말 악이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딸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으로 갈 수가 없고 또 죽음이 다스리는 그 영역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선을 넘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케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향하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야 되고 어느 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시고, 죄의 유혹 속에 아직도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끼지 않게 하시며 늘 주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 그들에게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